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8월 18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무더운 한여름 대일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히 지내게 하시다가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제 10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 위에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1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하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리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복받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 매주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530만원짜리 유럽 성리순례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2번이나 막으셔서 드로아에 멈춰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란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여 즉시 배를 타고 힘써서 네아폴리로 걸어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다시 또 빌립보로 내려와도 아무런 징조가 없이 또 며칠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가 있는가요?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에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한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다 예수 믿게 하고 강권적으로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세례까지 받고 그 집에서 마침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장사하는 누디아입니다. 누디아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리디아 출신 여성이란 뜻입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여인을 부를 때 자기가 살던 지역 이름을 사용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어머님은 보성군 등량면 중량이라는 말에서 시집 오셨기 때문에 중동댁이고 옆집 할머니는 탄광으로 유명한 화순집안으로 시집 오셔서 화순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최고급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 댁 같은 사명자를 준비하시고 바울과 강가에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길에서 귀신들 점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점치는 것을 좋아한 점 이용해서 사람들이 귀신든 불쌍한 소녀를 데려와서 큰 돈을 점치는 것으로 벌었습니다. 바울의 귀신들은 그 소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하자 여종을 붙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험한 일을 시켜서 돈을 버는 것은 앵벌이라고 합니다. 크게 벌받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한 어린 소녀를 이용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여러 주인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자 점칠 때마다 신통에 맞추던 귀신의 능력이 사라졌고 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는 누가 왕이냐, 누가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느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의 귀신에게 점치다가 망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무당과 점쟁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조상들에게 제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귀신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누구입니까? 대체로 인신매매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불쌍한 어린 소녀를 노예로 공돈 소유한 자들로 노예들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들이 점을 쳐서 얻은 소득으로 이익을 보는 파렴치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그녀의 정신 온전해진 이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저들에게 이익이 끊어진 것을 격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터로 끌고 와서 오늘날 파출소 관리들에게 넘겨 인계한 것이었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관들은 로마의 관리들인데 바울과 실라 데리고 가자마자 두 가지 죄목을 정합니다. 첫째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년 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고급 관리들이 많이 살았기에 스스로를 로마 시민이라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차별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 하기 싫어한 일과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것을 부지런하게 개발해서 큰 돈을 벌어서 지혜가 뛰어났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따돌림 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데모 주동자란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요란케 했다는 말은 당시 로마 공식적 종교는 황제 숭배였기 때문에 유대교를 전파하는 것은 로마 정부의 위협적인 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요즘에 중국에서 국민들이 기독교로 탄압하여 정부에 반대한 세력을 만들까봐 탄압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대 종파의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켜서 온 소식이 빌립보 성에까지도 전해져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16장 21절입니다. 로마 사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여러분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인데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은 로마 사람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몸은 빌립보에 살면서도 그들의 정신과 의식과 마음세계는 로마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시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그대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의시되지 말고, 그 착각이다. 여러분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빌립보 시민들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또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불러 심판하기 위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을 기다린 천국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뜻이 바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한 줌의 저로 변한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경배하면서 동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며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떤 학자도 말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우리가 로마 사람 것을 명예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말하고 있다고 아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10장 22절 보시면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기서 무리는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과 그의 다른 종들, 그리고 로마 정부의 아첨꾼들, 그리고 빌립보에 산 일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됐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저 유대인들이 우리의 밥줄을 끊었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데 아첨꾼들이 여론 조작해서 저런 인간들 그냥 두었다간 안 됩니다. 당장 처벌하십시오 라고 떠들며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관리들이 바울 일행을 먼저 옷을 찢으라고 합니다. 옷이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요셉도 형들이 미워할 때 가장 먼저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당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 모양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옷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은 옷을 벗긴다고 합니다. 성경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종에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 예수의 피로 씻긴 그 옷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매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법은 죄인들 칠 때 옷을 전부 벗기고 쳤습니다. 바울이 때 경험을 고린도서 11장 25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람의 매를 40대 맞으면 바로 죽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때렸습니다. 3번 태장에 맞았다는 것은 가죽에다가 중간에 쇠를 박아 둔 매로 한 대 때리면 그 쇠에서 걸려 피가 살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옷을 찢기고 채찍으로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금멸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16장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40대 이상 때리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로마 사람들은 그런 법 두고 식민지 사람들 마음대로 때리기 때문에 많이 때렸습니다.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 황제 대신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니 로마 정부의 위험한 존재를 생각하고 특별히 잘 감시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그랬는데 착고는 영화에서 춘향이가 큰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착고는 통나무로 만들어진 것으로 죄수의 발목이나 발목이 들어간 구멍대기와 목에 끼는 한 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는 로마의 형틀입니다. 이 착고를 채워놓으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사태로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지낸 것이기 때문에 매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감옥살이하는 바울과 실라가 16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유럽에 복음을 전하려고 와서 귀신들 어린 소녀를 고쳐준 착한 일인데도 유대인하고 차별당하고 로마 풍속에 따른 죄목으로 누명 쓰고 칭찬은커녕 고발당하여 감옥 가서 매맞고 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라고 하셔서 아시아를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라고 하니까 낮에 실컷 두들겨 맞고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으니 맞은 부위가 퉁퉁 부어오르고 애리고 욱신거리고 얼얼하게 아파올 것입니다. 착고에 묶여있으니 몸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터툴리아는 말합니다. 착고에 매이는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기를 마음은 하늘에 있는데 어찌 발을 묶고 있는 착고를 느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6장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귀신들인 여종을 고쳐준 대가로 공개적으로 옷을 찢기고 때린 후에 착고에 채워 갇혔습니다. 요즘 말로 폭행하고 고문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저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사람들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겪는 고통 때문에 신음하거나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25절 보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량한 노래이고 곡조이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찬송은 나의 신앙 고백이고 회개와 참회가 있습니다. 찬송에는 감사가 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감옥도 그들의 감격을 가둘 수 없어서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고 다른 죄수도 듣고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셨습니다. 간수를 구원했습니다.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 위력은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타가 움직이고 굳게 잠겨있던 옥문이 모두 활짝 열리고 쇠고랑과 착고가 스르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의 매행시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지진이 난다면 집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지진은 특이합니다. 집은 가만히 있고 사람만 깨우는 지진이요, 묶여있던 사슬만 풀리는 지진입니다. 이때 쇠사슬이 풀린 것과 옥문이 열린 것도 귀합니다만 더 귀한 것은 간수장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떤 주석자는 말하기를 그날 밤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은 것은 그의 영혼이 지진이 나서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요, 감동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 같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빌립보 성의 구원을 기도했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간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압니다. 자, 16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의 도망인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한밤중에 웬 홍두깨냐는 말이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밖이 소란해서 잠을 깬 간수는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법은 간수가 죄수를 놓친 경우에 그 죄수의 형을 간수가 대신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빠졌을 때 보통 자결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도 칼을 뽑아 자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바울이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른 것은 당시 간수장이 죽으려고 칼 뽑는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하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 당신 몸에 손대지 마세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바울의 말소리는 실제로 간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그에게 영혼을 일깨워주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간수도 이미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으며 구원의 길 너희에게 전한다는 점쟁이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해도 절대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도리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옥문 열고 쇠사슬을 풀어주시면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린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하여 구원 얻습니까? 16장 29절에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여기서 간수의 첫 번째 행동은 등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기름으로 불을 밝혔기 때문에 깜빵마다 밤새 불을 켜놓을 수 없어서 감옥이 캄캄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찾아가려는 간수에게 깜깜한 감방 안으로부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칠 것이 아니라 다 여기 있다는 말한 그 얼굴이 누군지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의심스럽고 빨리 그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보려면 등불이 필요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들으려면 믿음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풀려면 지혜로운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등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세상의 빛, 진리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계신 천국은 어두우면 빛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절대로 필요하니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간수의 두 번째 행동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간수가 무서워서 벌벌던 것은 지진로 문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도망하지 않고 침착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감옥을 다스리는 간수장이 낮에 짐승처럼 때리고 옷을 찢은 죄수인 간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죄수가 간수에게 부탁하는 것이 관례인데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바꾸어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멸망의 희망으로, 슬픔의 기쁨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간수의 외침을 보세요. 그의 인생관이 몇 시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간수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며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만 관심 갖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영원 구원의 문제가 그의
관심사 된 것입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질문도 없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 한 사람만의 문제 아니라 오고는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계속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육으로 만드셨고 모든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혼의 죄에서 구원받는가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값은 사망이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사형 선고를 발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정복할 것이 없어서 땅을 치밀었던 30대 알렉산더도, 들판의 사자처럼 유럽을 쪼여다니던 나폴레옹도, 만리장성을 쌓고 불로 초를 먹으며 오래 살기를 원했던 진나라 진시황제도 이 죽음을 앞에서 꼼짝 못하고 피할 수 없이 죽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누구나 사도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간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한 질문에 바울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도행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 다 거부하지 말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이 귀신 들려 점센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서 온전하게 해준 일로 고발당해서 억울하게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매인 것이 풀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면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싹 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로 간수장의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린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만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과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매인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찬송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문이 열리도록 닫혔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 열어주옵소서. 축복의 문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주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도 가정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며 막혔던 문을 열어주옵시며 모인 것이 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해서 정성과 주면 예벌 믿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며 귀한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이 예물 쏘는 것에 원수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한 심령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방 지역 베트남과 필리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많은 생명 고난데 기나게 꼭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가정예배와 그 다음에 10분 성경만 잘 드림으로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늘문 열리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더위에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쳤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옆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살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온 귀한 말씀 받고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한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무더운 여름의 노을처럼 주일 성수에서 주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것으로 이 땅의 풍성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떤 경우에도 원망치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말할 때 주 예수 믿으라고 답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운데 예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생명 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무더위에 건강에 지낼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믿음으로 잘 성장할지어다. 저들 꿈과 비전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